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건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 깃든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신 것인가?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랑 똑같이 이 몸을 죽었던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유체다. 또 그런 사람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전하는 실제로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서의 증언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루카복음과 그 루카복음을 뺀 다른 그 공간복음, 즉 마테오, 마르코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기술을 되어 있고요.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거닐던 그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갈릴레아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와 또 갈릴레아로 제자들이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었던 복음과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단서는 사실상 복음서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 무덤의 동굴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즉 빈무덤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봤던 빌라도 로마 당국과 그리고 가야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 예수님 사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사실상 좀 빈약하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혹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으나 그 실패자의 뜻을 받들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자기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 선포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확신과 용기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생하게
자기들 앞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깊은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서술한 바오로 사도,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벌써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먼저 쓰여졌죠.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끝이 참혹한 죽음이고 세상 앞에서 실패자로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올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마르코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부활 이야기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그 마르코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한 20년 혹은 30년 정도 더 먼저 쓰여진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바오로 서간이 있었고, 그래서 바오로 복음을 썼던 그 공동체가 체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살펴볼 때 아마 그것이 실제의 모습에 더 닮아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먼저 바오로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기사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즉 8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짧게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16장 8절 이후, 16장 9절 이후에 덧붙여진 내용들, 즉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는 장면들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그로부터 2세기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르코는 결국 아주 짧게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빈 무덤 목격 사건에서 갑자기 그분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마테오복음에서는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즉 20절에 걸쳐서 그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루카복음으로 가면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즉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즉 53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56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에서는 빈 무덤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제자들이 만났다, 보았다, 경험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살로메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천사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되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즉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에 있던 그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미 그분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레아로 가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 갈릴레아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과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오면서 굉장히 긴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르코복음의
외에는 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다이제스트, 즉 축약본으로서 16장 9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즉 한 11절 정도가 덧붙여지게 돼요. 압축본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부활한 예수가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죠. 다른 11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11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르코 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 부활 사건, 빈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를 고민하면, 예수는 이미 이 무덤, 즉 죽은 자의 땅에 머물지 않고 산 자들의 땅, 그분의 살아생전의 그 흔적과 모습과 채취가 아직도 묻어나오는 그 갈릴레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산 자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께서는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으로 단죄받아 죽은 예수님이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다라는 얘기를 마르코복음에서는 그 단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레아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적 안에서, 즉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어떤 그 촉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그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삶으로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가운데 현존하시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마리아 막달레나 등 다른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마르코복음과 마찬가지로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이죠. 평안하냐. 그리고 복음서에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해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돌아가고요. 갈릴레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은 그 행복선언도 산 위에서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마테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전형은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늘 당신의 어떤 그 명령 혹은 사명 혹은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현존케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그러한 언행을 거듭하는 동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분의 제자임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 원천에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체험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카복음의 부활 사건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이 갈릴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루카복음은 사도행전도 썼죠. 그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특히 루카복음에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그 중에 하나는 뭐 클레오파스라고 하는데 나머지 제자는 누군지 이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두 제자가 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이름 없는 그 한 제자는 아마도 클레오파스의 아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즉 자기들의 스승의 죽음,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참담한 마음을 표현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다 되어 그 엠마오에 도착했겠죠. 그랬을 때 그들이 제안합니다. 저희와 함께 집에 드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순간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임을 알아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임을 단박에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빵을 축성할 때 그분임을 알아봐요. 그러므로 그분은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임을 알아보는 순간은 그분이 평소 행하셨던 빵 나눔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안에서 그분이 그분임을 우리가 알아채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의를 지속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빵이 갖고 있는 중요성,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강의의 첫 번째 유혹을 받은 것도 빵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늘 잔치나 그 빵 나눔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 축성된 빵이 되기를 갈망해 왔던 것. 바로 그것은 평등한 식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빵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식탁에 현존하심을,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음을 이 제자들이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양무 신부님한테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 신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마치 내 무릎 옆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이 발생한다. 예수님 부활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현존하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루카복음에서는
그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즉 샬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군사력에 의한 평화, 박스로마나와는 대조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겸손한 왕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다운 의미의 평화, 평등한 식사,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나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기원해 주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그러시면서 구운 생선도 한 마리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해요. 즉 어찌 보면 유령처럼 느낌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이 다친 그 상처, 오상이죠. 오상도 있고 살과 뼈가 있고 또 식사도 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루카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그 정도로 생생하게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무슨 그렇게 생생하게 제자들이 느낀 것이다 라고 보아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열매죠. 그분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던, 아니면 그분이 마치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아직도 생생하게 현존해 계신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처럼 복음을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 힘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현존 체험, 예수님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회개와 용서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베타니아 근처에서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타니아라고 것은 뭐 잘 아시죠? 나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들과 어떤 그 논쟁을 벌이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 모든 사건들을 이룰 때 그 어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베타니아죠. 그래서 그분이 그 베이스 캠프에 해당되는 그 곳에서 또한 승천하셨다라고 루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카복음서의 특징상 이 베타니아는 사실은 나자로의 집이 있기도 했지만 이분이 그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날 그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곳 역시 베타니아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삶의 궤적,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곳까지도 그들, 이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배제로 밀려난 그들이 머물렀던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뭐랄까요, 아주 드라마틱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조건이, 여유 내지는 조건, 이런 것들이, 환경들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복음사가들이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일부 추가적으로 더 밝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중요한 부분만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고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 마음이
너무나 이제 뭐랄까 사무쳤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아직 새벽이 되지도 않아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이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도 어두울 때라는 표현은 마리아 막달라나의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그대로 며칠 동안 혼자 무덤에 계시도록 하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팠던 그런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빈 무덤을 본 거죠. 너무 놀라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뭐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와보죠. 달려오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을 감쌌던 그 아마포 이런 것들은 잘 포개져서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그걸 확인하고서 무덤이 비었군. 어찌 된 것인가? 당혹스러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남성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분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더 서럽고 답답했던 거죠. 그때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행방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한 문답이 있고 난 뒤에 뒤로 돌아서서 마리아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예수님이 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즉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보지 않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정원지기인 줄 알고, 정원지기 아니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모셔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리아의 심정 정말 특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임을 마리아가 알아챕니다. 그래서 라쁘니 즉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죠.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터치하고 싶겠어요. 그분의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그분 안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마리아였겠죠. 그때 예수님이 노타치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너희들 곁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잡지 말고 마리아 막달레나 너 고유한 길을 걸어서 이제는 네 힘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분의 길에서 그동안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걸어왔던 거죠. 그 길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시키는 그 일은 너희 고유한 인격 안에서 너희 고유한 중심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그 생전에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과 결합되어야 함을 일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그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온전하게 이 지상과의 인연을 접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티베리아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이제 이 가파르나움으로 서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 막달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서쪽에 티베리아스 도시가 있죠. 그 티베리아스 북쪽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호숫가를 사람들은 티베리아 호수, 겟네사렛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뭐 겟네사렛 호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낭망한 상태에서 예전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고기가 잡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내가 와서 던져보니까 뭐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던 거죠. 그때 사람들은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알아보지만 아무도 당신이 예수요라고 묻지 못해요. 겁이 나서. 그래서 그물을 끌어당기고 나서 제자들이 무수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와서 아침을 들어라. 우리 아침 먹자. 그래서 빵도 집어주시고 물고기도 생선도 집어주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 이 세상의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차별과 배제로 주변으로 밀려난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특별한 식사, 이 식탁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을 이 초입부터 보여주는 거죠. 와서 먹자. 빵과 물고기를 집어주셨다. 아마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이분이 그분이시구나라고 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또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라고 다시 또 호언장담을 하죠. 이 호언장담,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밖에 나가 슬피 울었다는 거죠. 그가 슬피 울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실수한 것을 반복적으로 실수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이 사무친 회한이 담긴 상태에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다짐을 두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2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혹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좀 섞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물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봐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던 곳을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2 팔을 벌리고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예수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오던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네가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귀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서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늙으면 우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몸을 묶어서 어디론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나중에 그것을 예감하시는 발언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두 번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외식을 행할 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무이신 하느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내가 막힌 그 백성들을 잘 보살펴라. 돌봐 주어라. 그들이 배고플 때 빵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가지고 아프면 위로해줘라. 그렇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내 제자임을 세상에 알게 하라. 그렇게 내 양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디트리 보네포 같은 경우는 나치하에서 나치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학자죠. 이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아니면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듣습니까? 또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가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 걷는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허언이라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증할 그럴 용의가 있어야지만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과연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첫 번째는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조차도 단박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분은 그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분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분의 부활 자체를 은유나 어떤 상징, 체험의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돌아가신 연후에 부활해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군중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군중들과 만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제자들, 그를 가까이 따랐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경험, 확증, 만남, 이것은
제자들에게서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떤 순간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발현하셨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그 예수님 부활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를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체험된 사건, 특별하게 체험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커지려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네? 나자로처럼. 그러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개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제자들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빈무덤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분은 천사가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난 여기 있지 않고 갈릴레아로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산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 관념 안에서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추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확증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복음사가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사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육체성을 갖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받은 상처들, 그리고 매질당한 그 상처들을 그대로 온전히 지닌 채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세력과 제국이 자기 자신에게 가했던 그 상처를 온전히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 세력과 제국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하느님께서는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분을 그 죄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만이 그분을 따르던 그 제사,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우리의 운동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동은, 우리가 하려고 하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 끝이야. 라고 절망하며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나를 아프게, 덧나게 하지 않고 그 상처가 아물어 이미 영광스러운 무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히려 그분의 순환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분, 만약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질 거다. 즉 상처가 무늬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 혹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진전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 코린토 서간에서 제일 먼저 언급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즉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대자유,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자유롭게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바오로는 예수님을 배웠다, 보았다,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냐면 큰 빛을 보았고 어떤 음성을 듣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음성을 그 바오로와 같이 길을 걷던 다마스커스로 가던 일행들은 듣지 못합니다. 오로지 바오로, 즉 그 전의 이름,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이 바오로만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적이고 은밀한 경험, 그리고 부활한 예수에 대한 그 바오로의 환상에 기초한 어떤 그런 부활한 예수에 대한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그 자기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들을 설명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경험을 서술할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고린토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게파에게,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12제자에게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에 500명이나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야고보에게서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한 예수에 대한 경험과 바오로 사도가 경험했던 부활한 예수에 대한 경험이 같은 경험이었음을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바오로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는 건데요. 이것은 그 비현실적인 정신장애로 취급되는 환각과는 좀 다른 거죠. 이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지만 실제처럼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환상 안에서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나에게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도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오로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로 상징되는 이 세상 권력이 그 예수는 그 신성모독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그 역적이었다고 반도였다고 하는 그 원심을 파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의인으로 복권시켰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만약 이런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절망적인 공간이 되죠. 희망이 없는. 우리의 마지막 말이 죽음과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으나 우리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걷는 그 매 길마다 그분께서 함께 동반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공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현실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결국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서도 거듭거듭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느님 현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부활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부활이라고 해서 십자가 없이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복음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처럼 한번 죽었다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세례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과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추종이라고 하는 것,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가려고 한다면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그 죽음 자체가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죽음과 고통,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진실, 진리, 그분의 어떤 현존을 느끼는 어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내 안에 생생하게 현존하시는 부활한 그리스도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호흡을 하고 말을 건네고 어떤 걸 느끼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하느님 나라에 집중된 예수님의 그 열정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고 거기서 죽음으로 그분을 내달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그 우연한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권력에 의한 살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비록 로마에 의해서 혹은 성전 세력에 의해서 역적으로 반도로 불경한 자로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분을 의인으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심과 아울러서 그분이 열망했던 하느님 나라, 즉 사회적 변혁까지도 도모할 수 있어야, 거기까지도 내 의식이 열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남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을 전개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예언자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46년에 헤로데 아그리파 왕이죠. 총독에 이어서 유다를 잠시 다스렸던 왕인데 그 헤로데 아그리파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즉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그 야고보는 그 대사제 한나스의 아들인 아나누스에게 63년경에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죠. 이 새로운 운동에
어떤 예수님을 개성한 이 새로운 운동의 심장이자 영혼으로 살다가 68년에 로마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처럼 죽은 거죠. 그런데 이들의 적대자였던 자들 역시 권좌에서 오래 남아있지는 못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뒤? 몇 년 뒤에 36년경 바로 헤로데 아그리파에 의해서 실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7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등등하던 대사제 가야파의 경우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안티파스와 같은 해에 해임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나스의 아들 요나탄, 이 사제 가문, 대사제직을 이어받고 있었던 요나탄은 60년경에 시카리, 즉 암살단이죠. 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사실상의 실패한 영혼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언자들처럼 죽지만 죽지 않는 예수처럼 부활할 몸을 입게 되죠.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은유이든 혹은 역사적 사실이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때 배신했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그 2층 방에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서로 나누었으며 마치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한, 하느님 안에서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신앙.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죠. 왜? 그가 진리 안에 거닐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받는 고난 안에서도 그는 부활하신, 다른 말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닉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가장 길었던 한 주, 이 성주간을 다룬 그의 책 말미에 393쪽, 거의 말미입니다. 말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이번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압제하는 종교와 정치제도에 도전하셨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불행에 열렬히 공감하셨으며, 문자 그대로 우상을 추방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도권을 조롱하고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셨으며, 사랑의 길을 걸어 결국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자줏빛 옷을 벗어버리고 보좌에서 내려와 궁핍한 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신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저항하신다. 위대한 모반자이며 전복된 나라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예슈아, 예슈아는 아람어로 예수를 예슈아라고 부르죠. 하느님의 아들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기성 질서에 도전하면서 저항하면서 그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그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그분과 함께 동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거의 12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사순절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 정말 그분을 마치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